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권능 부여해 주셔서 선포할 때 정말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을 모두 받게 하여 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바로 자신의 진리에 따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 예를 들자면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과 관계된 문제인데,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을 행하고도 이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악한 의도로 또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많지만은 그런 악행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자신의 불의한 행실이 이 세상에서 잡히지만 않으면은 영원히 아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그 마음속이야말로 그야말로 누가 알랴, 그런 생각에 그 속이 아닌 그 외적인 것으로 많은 그 거짓된 일들을 만들어 갑니다.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은 남의 나쁜 행위는 재빨리 심판하면서도 동시에 정작 자기들이 행하는 악행에 대해서는 혹은 범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전혀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똑같은 어떤 악한 일, 똑같은 어떤 범행을 자행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대한 것에서는 엄청나게 빨리 달려들어서 냉혹하게 비판하고 심판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행위에 또 잘 속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닌 척하고 거짓되이 변명하고 그렇게 꾸며대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에 잘 속아서 그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악행을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잘 속일 수만 있다면 이 악행은 적발되지 않고 따라서 처벌되지도 않게 되니 나는 불이익을 당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계산에 의해서 악행을 교묘하게 또 뻔뻔스럽게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속고 있다. 자기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라면은, 그런 배경을 가진 삶이라면은 이 사람이 과연 신앙생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얼핏 봐도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것인데, 하나님의 냉철한 판단으로 너도 판단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모르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남의 잘못은, 여기서 보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자요? 남은 막 심판을 빨리빨리 심판을 하면서 정작 같은 일을 행하는, 같은 악덕을 행하는 자신들은 아닌 척하고 하는 바로 이런 위선적인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뜻은, 하나님은 그의 진리에 입각하여 그가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진리로 판단할 뿐이다. 그런 사람들의 행위, 그런 악한 사람들의 행위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진리 그대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다,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바다 하는 사실을 굳이 이제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판단이라는 것은 이 전절에 나오는 인간의 판단, 그거 아닙니다. 그런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남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막 움직이는 그런 그 기준이 움직이는 그런 판단 말고, 바로 하나님의 판단, 절대 기준에 근거한 판결, 절대 기준에 근거한 판단. 판단은 심판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단어도 같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판단하는 건지 완전히 재판식으로 판단하는 건지는 때로는 불분명하지만은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크고 작은 상황만 다를 뿐입니다. 인간의 판단과는 달리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 절대 기준에 근거한 판결, 곧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옳고,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정당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은 결국 보면은 마땅합니다. 정말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되었어야 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땅한 판단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하시는 판단 기준이 인간의 어떤 선입견에 영향을 받거나 또는 그 어떤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불변하는 진리에 근거하기 때문에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실은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공의로운 것이다. 완전 무결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특별히 2장부터는 유대인에 대한 잘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오해를, 잘못된 생각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거 너희들도 인정하지? 당연히 인정하죠.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신앙이 깊은 자들인데. 우리가 아노라,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 다 안다. 이 소신을 받고 있는 로마인들. 여기다 우리가 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유대인들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걸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인지를 말합니다. 인지, 이렇게 보고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인식해서 그거 하고서 라고 정보라고 받아들이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 이교도,
어떤 종류의 신앙을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걸 알고 있어요? 바로 지난 1장에 본 마지막에 있는 목록에 나온 그 악한 것들, 악한 이런 불의한 일들, 그런 일을 범하면은 이거는 죽음에 처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바다. 유대인들은 더욱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훨씬 더 깨어있는 자들, 훨씬 더 계몽된 자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이런 악행은 진짜로 사형에 처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노라. 특히 사형에 해당되는 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서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가 하시는 일은 옳은 것이다. 옳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진리에 따른 결정, 생각,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분의 것의 100%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다라고 우리가 아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런 의미예요. 할지어다, 아는 사실이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걸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옳은 것만 하시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나 참되지 않은 것을 그는 말씀하시거나 행하실 수 없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대 기초 진리입니다. 이거 흔들리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거 흔들리면은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소식 들어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절대로 멸하셔야 되고, 절대로 참되셔야 되고, 절대로 진실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송사, 내게 무슨 고발된 거, 고소당한 거, 내가 고소당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변호하셨으며, 그가 또 내가 가진 그 의를 그가 변호하시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당연히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그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 올곧음입니다. 똑바로 서서 올곧음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정말 절대 진리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완전히 너무 정말 의기양양한, 정말 확신에 찬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임하신다. 이 땅에 임하시는데 판단하기 위해 임하실 것이다. 그가 판단하시기 위해 임하시면은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실 것이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판단하실 것이다. 그가 세상에 오실 때는 다 열어보고 다 살펴보고 다 판단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은 절대 의와 참됨으로, 진실함심으로. 이제 문제네요. 인간의 인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왜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항상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영향을 많이 주고 어떤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림을 못 그립니다. 왜곡해서 꼭 변형시켜서 나타낼 뿐입니다. 똑같은 그림도 다르게 바꿔서 표현을 합니다.
인간의 선입견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이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자신의 입장, 어떤 것에 대해서 사실 그대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내게 이익 있나 아닌가를 유불리를 따지죠. 그리고 악의가 거기서 많이 작동하고 또 시기, 질투가 많이 거기서 또 작용하고 또 증오라는 것이 증오, 미움이 절대적으로 크게 유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그 진리에 가까운 쪽으로 도저히 말을 못합니다. 생각을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왜곡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너무나 왜곡된 것은 인간의 판단 능력입니다. 아주 인간은 자주 이렇게 왜곡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또 이런 자비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것도 사실은 잘못 본 거죠.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참으시고 하나님이 견디시고 기다리시는 것이거든요. 인간은 당연히 축복받아야 되는데 안 주면은 그거를 불만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이미 왜곡돼 있죠.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또 축복하시지 않아도 그는 완벽하게 정의로우십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축복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 은혜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거는 굉장히 도드라진 그런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의로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진리에 부합하는 진리대로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이용을 합니다. 악하게 이용해, 부당하게 이용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인간은 이와 비슷하게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다 잘 될 거야. 나도 잘 된다. 다 옳게 된다. 좋게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니까,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니까 잘 된다. 난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엄청 왜곡되어 있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잘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하셔서 누굴 지옥에 보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요, 누구든지 이렇게 결론이랄까, 이 어떤 음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인간의 귀에 자꾸 들리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거 돼서 결국에는 잘 될 것이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옳게 될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라.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타락한 본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진실이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이 나와서 자꾸 얘기함으로써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집중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이 원하는 바, 자기 타락한 육체가 욕망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시키기 위해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거짓된 사람을 속이는 그런 자체 내에서의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절대 그런 거짓된 자신감, 인간들이 다 될 거야 라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해요. 인생 자체, 영원한 문제 자체를 들먹일 수 있는 결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간의 판단도 나는 의지하지 않는다. 내 판단은 믿지만은 완전히 의지하지는 않는다. 최종 판단은 주님께서 하도록 남겨두고 있다고 선을 그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누가 나를 욕하고 그래도 판단해도 심판해도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런 말입니다. 매우 작은 일이라. 신경 쓰라고 해요. 난 별로 신경 안 쓴다. 나는 나 자신이 나를 판단하지도 않는다. 근데 내가 굳이 판단한다고 볼 때 나 별로 잘못한 거 없다. 내가 아무리 봐도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러나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다. 내가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의 그 분별력은 절망적인 수준으로 왜곡되어 있다. 이런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주는 것을 그가 그 감각적으로 그 안에 팡 터지는 것을, 이런 것들을 받은 후에는 모든 것을 진리로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입장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믿지 않거니와 그들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대해서도 혹은 그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그렇게 온전한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은 항상 의심할 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한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최후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봤던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5절에는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나 그가 오시면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때가 돼야 그 옛날의 한 일을 이제 기억하시고 확실하게 공정하게 심판하셨네. 근데 그때는 한 일에 대한 이런 그 외적 스토리, 시나리오 가지고 하지 않고요,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한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어둠에 감춘 걸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서 억울한 거 다 들춰집니다. 그 다음에 사악하게 한 거 다 그때 노출됩니다. 인간의 판단은 진리와 완전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좋아도 안 되고. 왜냐하면 인간은 진리를 충분히 알지도 못하거니와 더 나아가서 자기가 아는 진리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속에 있는 진리가 있더라도 그는 마치 자기는 모른다는 듯이 거짓 행세함으로써 갖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해서 어긋나게 또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그나마 이만큼 있는 것이라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은 더욱이 진리에 부합할 수 없습니다. 진리도 잘 모르고 분명하게 자기가 있는 진리도 일부러 모른 척하고 어긴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신앙인들, 종교인들, 그들 보면은 막 넘지 못할 높은 산에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 같은데 도덕주의자. 소위 이제 이것은 율법주의자. 이건 나쁜 말이라기보다는 어떤 성격을 묘사하는 것인데, 율법주의적, 외형적 종교인, 종교적 이런 삶을 갖고 다 이렇게 훈련하는 이런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남을 잘 비판합니다. 유대인들처럼요. 비판하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나 괜찮은데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나는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했고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 이런 식으로 꾸미고 그러고서는 남을 비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자로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것이죠. 믿고 싶어 하는 것. 참된 확신도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빗나간 추측입니다. 잘못된 자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좀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히 망상입니다. 바로 자신의 타락한 관점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타락한 관점은 바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어떤 욕망하는 것을 자신의 육체가 욕망하는 것의 이점을 위해서 유리한 것을 위해서 진실이고 뭐가 다 왜곡합니다. 왜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본성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의 판단력과 달리 하나님의 관점은 옳고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관점도 항상 옳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입니다. 언젠가 싸그리 드러나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바로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말해왔던 것인데,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넌지시 아마도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쭉 파노라마로 쭉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 갖다 놓고 김아무개 여기 봐, 쫙 파노라마 보여주는 거죠. 모든 악행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드러나. 이거 다 감춰질 것 같았는데 다 드러나죠. 나쁜 생각 전부 다 드러나죠. 여기서 각 사람의 양심을 추궁하게 무섭게 신문하고 추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거 다 끝나면 정말 고통스러운 자기 인생을 쫙 노출하면서 그걸 신문할 때 너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무서운 괴물들이 나타나서 그걸 뭐라 하죠? 디스패치, 이거 쫙 데려가려고. 어디로 데려가겠어요? 지옥에 데려가겠죠. 무서운 것들이 와 이렇게 오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큰 괴물들. 이건 내가 꾸며낸 거예요. 이 괴물 스토리는. 이건 성경에 있는 거 아니라. 너무 무섭죠. 자, 이 위선자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랄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수준 상당히 좀 낮다고 보는 거죠. 대충 이렇게 하면 넘어가. 이렇게 난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하나님의 그런 어떤 판단하시는 어떤 기준, 그 표준의 높이를 상당히 낮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자는 잘 속이는 자예요. 본인이 그런데 마음의 사악함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괴롭히는 그런 자 같으면은 자기가 얼마나 사악한지를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나는 남을 속이고 있는데 이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도 어떤 진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별로 가져보지 않은 진실이지만 그건 지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판단이 되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면서 살고 있어요. 속이기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죠. 난 착한 사람이야. 난 옳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속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의 그런 어떤 외적인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만 판단하신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완전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헛되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므로 그의 그 삶 자체가 일종의 종교적 위장, 종교적 가식의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가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그 판단, 또 원컨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은 바로 자기 참 내면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참 그의 성격이나 그 내면에 의해서 받게 되는 판단이 아니라 겉으로만 판단해 주기를, 겉으로 자기가 억지로 보이고 있는 이 겉모습으로만 판단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거 대참사예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위조한 걸로 만들어낸 자기 인간,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 이런 모습이다 하고 이렇게 하죠. 나는 직분자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이렇게 하죠.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기도도 이렇게 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거, 가장하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은 잘 속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 건실한 자다. 우리 목사님이야. 저기 목사님이야. 근데 잘 속기 때문에 하나님도 속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히. 그러나 하나님 속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본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이 거기서 제일 건실한 그 이세의 자녀들 중에 잘난 사회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스펙도 좋고. 하나님은 그 원하지 않는다. 마음. 나는 다윗을 원한다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네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느냐를 강조하기 위해서 1절, 2절 이어서 3절에는 완전히 빵! 사람아, 네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체가 굉장히 강렬한 거예요. 이건 외국어, 헬라어로 됐으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바로 이 전문가들의 충분한 분석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굉장히 강렬한 겁니다. 오, man, 이렇게 너 사람아, 이 인간아, 네가 이렇게 굉장히 이 문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질책하는 어조로 추궁함으로써 그들은 잘못 없다고 하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 속을 내가 네 속은 모를 줄 아느냐 하고서 유대인들이 유지하고 있었던 그런 간교한 속셈의 기반을 완전히 딱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호로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안 속아. 나는 안 속아. 또 충격적이죠. 유대인들한테는 엄청 유대인과 대전쟁을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 안에 살고 율법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다루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그들, 면책특권, 죄를 그냥 심판해서 죄를 받지 않는다. 죄를 심판받지 않는다. 이거는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서 너희 피하지 못해 무슨 소리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율법 이거 알고 암송하 그들이 외우잖아요. 이거 알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아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율법 조항에 있는 것들 몇 항에 있는 것을 잘 행했다. 이거 우리가 행했습니다. 행했다는 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대하기에, 하나님 주신 계명을 대하기에, 계명을 순종하기에 합당한 내면의 신실한 자세, 진짜 기본 자세를 원하시는 것이다. 겉모습 말고 자세가 아닌데 하나님은 너의 내면의 마음의 자세, 그거 원하신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안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건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계산. 이렇게 하고서 계산하는 거죠. 이 단어 원어는 이 단어에서 바로 그 로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의 로직. 이거는 뭐냐면은 이게 원리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잖아요. 논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꾀를 짜내는 거죠. 계산하고 추산하고. 그래서 너희는 꾀를 논리를 만들어서 네가 좋은 논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바로 유대인들은 바로 겉으로 신령하고 겉으로 훌륭한 이런 신앙적인 무슨 경건한 사람들인 것 같고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나타내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기 죄의 성질을 감추고, 자기들이 범한 죄들을 다 감추고 왜곡하고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거 머리에 다 계산돼서 나온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네가 이렇게 해서 다 생각하고 논리를 짜 놨느냐, 이런 말이에요.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더 정말 우통벗고 팔고 가면 싸우자나 이런 식으로 정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 가짜들아, 너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니? 네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냐? 그래서 계산한 거잖아. 네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분을 속이는데 네가 잡히지 않고 어떻게 잘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좋아하면서 그걸 이렇게 하겠다고 계산해내고 네가 있느냐? 어린 반프로치 없는 더럽고 유치한 습성입니다. 너희는 결코 피할 길이 없다.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 그런데 너는 생각하기를 스스로 나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 어디 가든 사람에게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받은 사람, 네가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면서 남을 같이 피조물이면서 남을 심판하고 책망하여 선고를 내리고 있으면서 너는 너 자신은 회개를 안 하고 교활하게 그들을 심판하며 너는 의기양양하게 있는 것이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만, 누구도 지금 이 복음의 완전히 핵심, 복음의 원리, 이거 배우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거 모르면 구원받기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이거 모르면은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는 거 전부 가짜일 것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늘 들은 말씀 하나도 어김없이 명확하게 그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이. 스스로 의로운 사람, 위선한 사람은 남들을 심판하고 남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심판하면서 자신은 그것을 행하고 있고요. 이들은 심판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한 악한 일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악한 짓을 하니까 또 누굴 심판하는 자체가 악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스스로 의롭게 하는 스스로 자기가 남들 판단하는 그 위선에 대해서 더 엄격히 심판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남을 심판하고 있네, 죄인이. 여기에 대해서 죄의 값이 뭐 100이면 100이라면은 100%라면은 저 사람이 바로 남을 자기도 의로운 척하면서 남을 심판하는 저 위선에 대한 것은 뭐 200%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그거는 너무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죄다. 너는 미련하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자들이다. 너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온 것 같은데 바로 저런 행위를 행해서 이런 행위를 해서 마땅히 사형에 처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들보다 더 악하다. 그 목록에 있는 자들보다 더 악하다. 왜냐하면 너희는 아닌 척하고 남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스로 판단을 피할 수 없다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판단을 피합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정말 우리 교회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죠. 자기의 판단이 거짓된 걸 알아요. 자기가 말하는 거 거짓된 걸 알아요. 자기는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나 잘 알아요. 자기도 자기의 판단에 거짓된 판단질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괘씸하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못하시며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못하시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둔하시다고 보는 거죠. 본인도 본인이 남을 속이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모르시냐? 왜 모르시겠습니까? 자기가 이런 행동할 때 자기도 나 잘 속였는데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자기 내면에서 진실을 추궁받는 상황이라면은 정말 그 크시고 무한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은 왜 그를 정죄하지 않으실까? 우리가 이런 분열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 사태를 겪으면서 또 그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을 봤을 때 거기에 우리가 많은 크고 작은 그 범죄들을 봤습니다. 많은 악행과 죄악들, 불의를 봤습니다. 바로 가장 사악한 종류의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죄인이 남을 판단합니까? 단지 죄인이 누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아닌 듯이 자기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신앙을 들먹거리면서 한다는 자체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사악함에 정말 극치가 있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위선과 거짓으로 행해진 그런 악을 행하면서 스스로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계산을 해왔다는 것. 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상황이 다르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를 따라 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계속 노예로 살다가 죽을 사람들인데 구원해 냈습니다. 구출해 내니까 그들은 이끌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런데 직접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모세가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모세가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저들을 인도했습니다. 저들은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를 엄청 반역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모세를 핍박했습니다. 저들 굉장히 큰 벌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뭐 몇만 명씩 죽기도 했습니다. 형벌로. 한 번 굉장히 치신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항상 아름다운 자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고약스럽게
그 아픔에서 끌고 나왔더니 거기서 배반을 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의 사람들,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저 이스라엘도 저렇게 대하셨는데 한번 크게 치셨는데 이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 저 히브리서 말씀에 날카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사건은 없어지지 않는 사건이에요. 계속 히브리서 기사가 여러 번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이 그날이다. 그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이다. 그때 저희가 피하지 못하고 벌을 받았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돼서 나오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을 다 예수께서 바라신 말씀. 성경에 있는 어느 곳에 예수께서 오케이 하고 승인한 말씀들. 예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그의 법을 말씀할 때 그 어긴 자들 저렇게 완전히 멸망시켰거늘 이보다 더 큰 복음의 메시지를 무시한 자들 얼마나 큰 책임이 있는 것인가. 그때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팍 쳐가지고 땅에 그냥 완전 진동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로 처벌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약속하에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once more, 한 번 더 치는데 땅만 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정도의 큰 것으로 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진동은 땅이 와 이렇게 해서 막 수만 명이 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영원히 살아남을 걸 제외하고는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천사들의 주신 말씀, 이건 모세를 통하여서 전한 그 말씀이죠. 그때 엄청 처벌받았거늘 이제 우리가 이 큰 구원,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큰 구원, 여기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를 반역하고 그의 은혜를 무시하면 어떻게 당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외적으로 훌륭하고 우리 중에서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난 이렇게 했습니다, 내 간증 들어보시죠. 소용없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얼마나 외적으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가 겉모습으로 근사하지만 마음속까지 속이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확실히 하는 바는 모든 인간이 다 멸망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멸망에 합당하다. 다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 악이 그때 갖고 있는 불의한 마음 다 드러나리라. 그러나 복음이 가져온 소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가 베풀어 주신 그 길 하나뿐이다. 바로 그 유일한 길, 하나님이 제공하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여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돼야 될까?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여러분과 나의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될 형벌의 값을 대신 치르신 그분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셨던
그분을 알고 하나님 보내신 그분에게 사죄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아무쪼록 그가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를 순종하고 그를 죽도록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인생, 주님이 내게 주신 이 새 삶을 삶 속에서 당신을 찬양하는, 당신을 기쁘게 하는 이 삶밖에 내가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회개하고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하시기를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혹시 속일 수 있어도 사람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절대 속이지 않는 그런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악을 이기고 저런 사악한 저런 모습에 저항하여 더욱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동시에 그리스도께 보람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그가 보람 느끼실 만큼 회개하는 분, 변화된 자, 거룩한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회개 가득한 주님, 나 죽을 때까지 회개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소망입니다. 당신은 나의 꿈, 당신은 나의 영원한 행복, 당신은 내게 있는 단 하나, 내게 남은 나의 모든 소망입니다. 난 회개할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정말 하나님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정말 용납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 되지 아니하고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가 많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며 교회를 위한 정말 너무나 큰 사랑과 진실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심판하실 그날을 위한 준비를 하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전에 주님 없이 온갖 죄에 빠져서 살던 그런 시절에 모든 불의함과 더러움 다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이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인자심을 의지하는 참실로 하나님께서 더 용서하시고 품을 수 있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이는 자 없게 하시고 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영광 감사 돌리는 자, 정말 주께서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자세를 갖고 있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저희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체험들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뒤로 되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다 이루었다. 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주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나를 높은 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것은 뭐 진실을 많이 잘못 표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우리 인도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고 또 우리를 축복받게 하는 자 되십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나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